전도서 9장 11절 보십시다. (9장 11절) 바른 성경 읽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다른 것을 보았는데 빠른 경주자라고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자라고 음식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고 지식 있는 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때와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은 아무도 자기 때를 알지 못하여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덫에 잡히는 것처럼 사람들도 갑자기 들이닥치는 재앙의 때를 피할 수 없다. 자, 거기까지만 우선 읽습니다. 오늘 들으시는 말씀은 오늘 들으시는 말씀뿐 아니라 지금 그냥 들으시면서 바로 영양분으로 섭취하십시오. 그냥 귀로만 듣고 흘러보내면 지금 이 시간이 허비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그러거든요.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말은 그냥 다 목사하는 말이지 이렇게 들어버리고 듣는 순간 그냥 묵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시는데 그렇게 안 하면 복 있는 자입니다. 진짜 이 말씀을 내 양식으로 받아들이시면 그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읽어드린 2절의 말씀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 교재 4513페이지에 나오는 말입니다. 내용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효력 없는 이유. 왜 인간의 능력이 효력이 없는가? 효능 발휘를 못하는가? 그 이유와 무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이 11절과 12절 내용입니다. 이제 읽어드리는 순간 여러분들이 들으셨지만은 솔로몬이 돌이켜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빠른 경주자라고 다름질을 빨리 잘한다고 해서 꼭 먼저 도착하는 게 아니더라. 또 뿐만 아니라 용사, 활에 능하고 칼에 능한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 꼭 이긴다는 보장이 없더라. 지혜로운 자라고 좋은 음식을 얻어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 있는 자라고 해서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때와 기회는 그런 때, 음식을 얻을 때와 또한 전쟁에 승리할 때와 빨리 먼저 도착할 때, 이런 때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때와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꼭 어떤 조건에 의해서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들의 갈등이 바로 그런 데 있거든요. 나는 공부를 많이 해서 학벌도 좋고 좋은 가문에 태어났고 그런데 왜 내 앞길은 안 열릴까? 이런 것도 있고요. 저 녀석은 정말 머리가 영 엉망인데 어떻게 저렇게 돈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나? 세상에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솔로몬도 자기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사울과 같이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블레셋 군대에 쳐들어갔는데도 못 이기고 패배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 다윗은 아무도 안 데리고 혼자 가서 골리앗 장군 앞에 딱 섰는데 다 해치우고 말았어요. 승리했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은 그런 것들을 아주 유심히 살피는 겁니다. 왜 저랬을까?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의 능력 여하의 결과가 맺어지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때와 기한이 모든 사람에게 오기 때문에 망할 때도 오고 흥할 때도 오고 승리할 때도 오고 패배할 때도 오고 이런 기회들이
모든 사람에게 이게 찾아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때가 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당장 내일부터 내가 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활을 잘 쏘고 무기를 잘 쓴다 해서 전쟁에 당장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왜? 이길 때가 돼야 이기고 승리할 때가 돼야 승리하는 거고. 그럼 때는 누가 주관하는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죠. 그 다 때를 하나님이 정하신 거다. 그래서 전도서 2장에 나오나요? 천하범사에 때가 있나니 앉을 때가 있으면 설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일어설 때가 있으면 앉을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으면 흥할 때가 있고. 왜? 하나님이 그 모든 때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쳐도 이렇게 지금 이 살아있는 말씀 들어도 그래도 우리 아들은 열심히 그런다고 해서 학원 보내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학원 보내서 좋은 성적으로 정말 좋은 대학에 가야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산다. 이 생각만은 내가 버리지 못하겠다. 그 생각 안 버릴 테면 이런 성경 읽으나 마나 들으나 마나. 아기가 지금 공부를 못해요. 학반에서 끝에 가자면 남에게 안 떨어진단 말입니다. 제일 끝에 가자. 걔는 완전히 이 세상에서 살지 못하고 죽을 거거든요.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니다. 그리고 서울대에서 정말 수석으로 졸업하면 세상을 뒤엎을 거겠죠. 자살했어요, 그 사람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어요. 애기들 욱박 지르면 안 돼요. 너 그따위로 공부해서 뭐 되려고 그러냐? 밥이나 먹고 살겠느냐? 야, 아무개는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간다더라. 누구 열불 지를 일 있어요? 자녀들? 미련한 얘기예요. 미련한 얘기. 그냥 사랑으로 기르세요. 여호와 하나님 잘 배워서 경외하면서 살도록 사랑으로 잘 양육하세요. 그게 지혜예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억지로 자식 성공시키려고 하는 것, 자식 매장시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이 세상에 보낸 자들이란 말입니다. 인간의 능력 따라서 결과가 맺어지는 거 아니다. 솔로몬이 바로 그런 얘기죠. 자기는 서자로 태어나서 사회 지탄받으면서 별 볼 일 없는 자이지만 자기는 왕 되려고도 하지 않잖았어요. 정말 본처에게서 난 아도니아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너는 막 서자야 하고 얼마나 멸시했겠어요. 이게 큰 소리도 못 치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왕이 되고 아도니아는 왕 되려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런 것들이 다 솔로몬을 지혜롭게 만드는 것. 그 지혜란 뭡니까? 결국 모든 범사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아름다운 정말 지혜로운 말들이 솔로몬의 입에서 줄줄줄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13절에서부터 9장 13절로부터 10절까지 보면요. 거의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지혜로운 자의 유익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유익. 그러니까 자, 여호와의 영원한 행사,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한 행사를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는 가운데 첫째는 하나님은 어쨌든 잘되게 하신다. 그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참 잘되게 하실 거 확실하다. 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잘되게 하시는 길이 영원하다 하는 얘기죠. 당연하지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백성 삼아서 영원한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까 영원토록 잘되게 하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지금까지 살핀 내용, 지금 이제 살필 내용이, 지금부터 살필 내용이 지혜로운 자의 유익입니다. 지혜로운 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참으로 유익하다. 그것이 9장 13절에서부터 20장까지 나오는데 13절로 10장 1절까지 보면 거기는 지혜가 우매자의 호령이나 병기보다 나은 사실을 말합니다. 지혜가 우매한 자의 병기, 우매자의 호령이나 병기.
막 대장이 돼가지고 적진에게 진격하고 호령하고 새까만 군중들이 막 쳐들어가는, 총칼을 들고 군마를 타고 쳐들어가는 그거보다 지혜가 훨씬 낫더라. 아까도 얘기했죠.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형, 그러니까 다윗의 본처에게서 난 장자지요. 다윗이 병석에 누워 있을 때 당연히 아버지 뒤를 이을 건 나다 하고 아도니아가 아버지 숨도 끊어지지 않았는데, 다윗이 죽지도 않았는데 자기를 따르는 군졸들을 데리고 가서 아도니아 만세 불러버리고 말았어요. 왕 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대단했죠. 그런데 솔로몬은 군기 하나가 없어요. 군마 하나도 없고 혼자예요. 다만 그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가 있을 뿐이에요.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경외하고 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형은 결국 자살해서 죽어버리고 자기는 도리어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위의 자리에 올라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호령과 병기보다 훨씬 낫더라. 그걸 노래한 것이 바로 9장 13절부터 나와요.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이제 옛날 성경입니다. 이건 바른 성경이 있죠. 13절, 9장 13절.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았으니 내게는 이것이 중요하게 생각되었다. 인구가 많지 않은 어떤 작은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 성을 보위하고 거대한 담을 쌓았다. 그때 그 성읍에 있던 가난한 지혜자가 자기의 지혜로 그 성읍을 구하였으니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아버지를 의중에 연상하면서 한 얘기도 되겠죠. 그래서 그게 1절로, 13절로 14절에 15절에 나온 내용인데, 이쪽 17페이지 4517페이지에 보면 본문 말고 세 번째 줄 13절로 15절은 솔로몬이 가난한 지혜자가 대적으로부터 성읍을 구원한 사실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노래는 비슷한 역사적 사건이 뭐냐면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사시대에 종종 있었던 것이기도 하지만, 특히 사울왕 당시 아까 말했던 블레셋 군대가 막 새까맣게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사울이 두려워서 전쟁에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아주 가난하고 힘없는, 여기서 가난하다는 말은 힘없는 자, 나약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힘없고 나약한 다윗이 그 강대한 블레셋 군대와 싸워 쳐서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을 구원한 사실, 그것을 지금 솔로몬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런 사건이 나와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솔로몬이 의중에 두고 노래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러면서 솔로몬은 가난한 지혜자가 성읍을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다 없어져 버리더라. 다윗이 그처럼 예루살렘 성을 구원해냈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다윗의 이름이 세상에서 다 잊혀지고, 과거 사사시대에 많은 사사들의 이름마저도 백성들에게서 점점 사라져 없어지는, 인간적으로는 참 서글픈 일이죠. 그래서 인간은 꾸준히 자기의 업적을 영원토록 남기려는 것. 독일에 가니까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이기고서 막 탈취에다가 돈도 많고 보석도 많고 국보급 보물들도 엄청 많이 나니까 박물관을 크게 건설하고 다 갖다 도둑물건 갖다 다 진열해 놓고, 그리고 자기도 왕궁이 있는데도 저 경치 좋은 곳에 한참 떠나가서 별장 궁전을 지어놨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원토록 자기 잊어지지 말라고. 그래서 그 별장 궁전 앞에 크게 나폴레옹 닭이 자기 동상을 해서 말탄 모습으로 해서 딱 세워놓고, 그래서 영원토록 사람들이 자기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
이게 마물입니다. 마물. 죽으면 끝나요. 죽으면 끝나요. 인간 육체 죽으면 끝난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다가 고요히 하나님께 가는 것 이상 가장 지혜로운 삶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려져 있죠. 16절로 10장 1절까지 보면 여기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지혜가 힘보다 낫지만 가난한 자의 지혜는 멸시를 받고 아무도 그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다. 힘없는 자가 아무리 지혜로운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어리석은 통치자의 호령 소리보다 지혜로운 자의 조용한 말이 낫다. 어리석은 통치자는 큰 소리를 막 꽝꽝 치죠.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은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말이죠. 그래서 지혜가 전쟁 무기보다 나으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좋은 것을 파괴시킨다. 결국은 어리석은 자, 죄인 하나가 엄청난 것을 다 파괴하고 불태우고 파멸하고, 결국 세상은 다 그런 모습이다. 요즘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경제 파동이 유럽 북부에서 일어나고 이제 남부 쪽으로, 저 스페인 쪽으로 갔죠. 내가 이번에 유럽에 가서 여기 망할 곳이다 내가 그 얘기했는데, 뭐 영감 받아서 그런 게 망하게 돼 있잖아요. 저렇게 되면 요즘 이스라엘이 심상치 않죠. 또 이 세상 경제는 전쟁이 일어나야 사는 사람이 살아요. 참 묘한 거죠. 우리들이 허수에 지금 들떠가지고 사는 거예요. 허수에. 쉽게, 나는 경제학자는 아닙니다. 잠깐 얘기하고 갑시다.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그래서 내가 지금 5천 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 동생도 이제 5천 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내 동생은 풀빵집을 했고 나는 정말 국수집을 했어요. 그렇게 동생이 풀빵집을 해서 돈이 좀 남으니까, 한 5천 원 남으니까 그 돈 가지고 와서 내 집에 와서 국수 5천 원짜리를 사 먹었어요. 난 5천 원 벌었어요. 내 동생은 쌤쌤이 5천 원 벌어서 5천 원 국수 한번 사 먹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또 5천 원 벌으니까 내가 가서 동생 집에 가서 풀빵 5천 원어치를 사 먹었어요. 벌었다가 나가고 벌었다 나가고. 그런 허수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돈 많다. 그러니까 경제대국이라는 단어는 힘으로 약한 백성들을 약간 약탈해서, 약탈이라는 뭐냐면, 야, 이 텔레비 얼마나 좋으냐, 너들 보고 싶지? 뼈 빠지겠나 이래. 그리고 텔레비 너도 사서 봐. 그런 텔레비를 만들어서 비싼 값에 가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신 같은 민족들은 허리끈 졸라매고 돈 모아서 텔레비 보고 산단 말입니다. 그럼 그 돈 뺏어다가 치부하는 거예요. 부자 나라는. 한계가 있죠. 너만 만드는 게 아니라 나도 만들란다. 그 다음에 안 사가요. 그럼 거기 망해요. 누가 망하라고 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들이 그림 그려서 돈 찍어내는 게 돈이지. 그래서 힘 있어야 산다. 그러니까 대국이, 힘 있는 나라가 경제 파동 나면 전쟁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약한 나라 다 가서 파괴해주고, 또 우리가 재건 사업 해주마 하고 다 해주고 돈 받아오고, 내가 집 지어줄게 임마, 돈 얼마 내놔. 그리고 돈 받아다가 자기는 또 돈 벌었잖아요. 가서 집 지어주고 돈 받았으니까. 그런 허수 속의 인간들이 살아가는 게 참 꼴불견들이죠, 인간. 자,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가, 비록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이 지혜가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것 같지만 최고의 재산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통치자의 호령 소리보다 지혜로운 자의 조용한 말이 낫고, 지혜가 전쟁 무기보다 나으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좋은 것을 파괴시킨다. 악한 사람, 어리석은 자, 죄인 같은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치부를 위해서 전부 파괴하고, 그래서 묘한
묘한 용어가 나오죠. 파괴적 건설. 파괴시키고 건설해야 돈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GNP도 높아졌다고 그러죠? 당연하잖아요. 국고에서 돈 많이 내서 일 시키고 돈 풀었으니까 돈 번 거죠. 벌긴 어디가 벌어요. 국고 나라의 창고에 있는 돈이 어느 토건업자에게 갔으니까 생각하기는 그게 이제 돈 번 거죠. 난 그렇다고 해서 4대강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경제 원리에서 하는 거지. 내가 그걸 뭘 반대하고 안 하고 합니까?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건데. 헛생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 아닙니까? 헛생각하고 살지 말고 알맹이 있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알찬 있게 야무지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10장 1절 죽은 파리가 향수에서 악취가 나게 하듯 조그만 어리석음이 지혜와 명예를 더럽힌다. 세상이 그래요. 세상에 여호와 경외하는 자가 있다 손치더라도 세상이 너무 악독해서 파리 한 마리가 죽어서 아름다운 이 향기름에 빠지면 향취가 다 달아나고 썩은 냄새만 나죠. 참 근묘한 거죠. 썩은 냄새가 들으면 향기가 다 썩은 냄새를 삼켜서 그걸 향기로운 냄새로 바꿔야 되는데 이유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장차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썩은 세상을 다 삼켜서 하나의 정말 싱싱한 배추포기로 썩은 두엄덩이에 씨알, 살아있는 씨앗이 떨어져서 배추포기를 만들어내듯이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서 이 썩은 세상을 정말 생생하고 살아있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작업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이 오늘의 역사다. 그러나 과정 속에서는 파리 한 마리, 죽은 파리 한 마리가 향기름에 떨어져서 악취를 뿜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절 넘어갑니다. 10장 2절. 2절로 7절까지 보면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점과 주권자의 허물을 노래합니다. 지혜자하고 우매자하고 차이점이 뭔가? 주권자의 허물, 차이점하고 그 다음 주권자의 허물이 뭔가? 2절 보십시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오른쪽을 향하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왼쪽을 향한다. 여기서 왼쪽 오른쪽은 선한 쪽이고 예를 들면 왼쪽은 악한 쪽입니다. 왼쪽은 인간 쪽이고 오른쪽은 하나님 쪽이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길을 걸을 때에도 어리석은 자는 길을 걸을 때에도 생각이 모자라서 모든 이들에게 자기의 어리석은 것을 말한다. 길을 걸어가는데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운 생각이 없으니까 말을 하는 것도 꼭 어리석은 말만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지혜로운지 어리석은지 말 몇 마디만 들어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잖아요. 아주 칭찬받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제 2시간 동안 완전히 무신론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젊은이들, 30대 젊은이들이 제가 70이 다 된 이 몸에 잔디밭에 앉아서 2시간 동안 까딱도 안 하고 묻는 말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대답해 주셨더니 가면서 그러대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 한 분은 성경 공부 하겠다고 그러더래요. 성경 공부 좀 해야 되겠다고.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생각 차원에서 얘기가 되는 게 아니라 입체적인 시각에서 그걸 사건을 보고 말해주니까 상상 이유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자기들이 긍정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렇게 돼 있죠. 제가 지혜롭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을 좀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것도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고 또 내 삶 속에서도 많이 적용이 되고 그리고 증험이 되죠. 검증이 된단 말입니다. 내 삶에서. 너무 좋잖아요. 이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제 유일한 꿈이고 생각뿐입니다. 그 하나 생각뿐이에요. 함께 이걸 나누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모아서 좀 더 아름다운 생각, 선한 생각,
또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방향, 이런 쪽을 항상 생각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얼른 생각해 봐도 이 세상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어차피 사람은 혼자 못 살거든요. 나이가 들으면 제일 문제가 뭐 집이 나쁘다, 뭐 먹을 것이 없다, 그건 차후입니다. 사람 때문에 외롭다고 하잖아요, 사람. 근데 나이가 먹어서만이 아니라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내 곁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행불행이 결정됩니다. 상대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려면 정말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옆에 두시는 거고, 나를 평안하고 즐겁게 하려면 정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을 내 곁에 두는 거고, 그래서 좋은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최고예요. 무엇보다 사람이 최고입니다. 인간이 최고라 이 말이에요. 세다는 못하더라도 사람다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최고다 이 말이에요. 대궐 속에 살지는 못해도 정말 지혜로운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 앉으면 지혜로운 말을 나누고 영양가 있는 대화하고 오국하고 아름답고 선한 말들이 주고받아지고, 이것처럼 우리 인생을 알찌게 하고 기름지게 하는 건 없죠. 그래서 그런 터전과 환경을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을 하시네요. 근데 이렇게 환경은 돼 가는데 실제로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진다면, 저기 모여 앉아서 누구 흉이나 보고 헛뜯기나 하고 싸움이나 하고 서로 분쟁이나 하고 상대방 의심이나 하고 지옥이지요. 뭐 지옥. 그런 상황이면 그냥 가차없이 미련 없이 깨끗하게 그런 상황이라면, 안 그래요? 그 뭐 하는 거기 무슨 미련을 두고, 안 그래요? 함께 괴로워할 필요 없잖아요. 솔로몬이 조용하게, 아무리 세상이 악해서 죽은 파리 하나가 향기름을 악취를 나게 한다 할지라도 낮은 지혜자의 목소리가 승리를 거둔다는, 그의 그 비혜자와 우매자의 차이점, 오른편이고 왼편이고, 그러니까 인간 자기 사욕과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우매자는, 지혜자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이거죠. 지혜자는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자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이런 환경을 주었는가,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어떻게 하면 좀 신바람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죠. 아주 쉽게 그 생각이죠. 어떻게 하면 좀 신바람 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좀 화려한 삶을 살아볼까, 좋은 차를 타볼까, 집을 좀 새롭게 지어볼까, 재산을 더 벌어서 쌓아볼까, 정말 좋은 오락 생활을 해볼까, 취미 생활을 해볼까, 여행을 다녀볼까, 별하별 수단 방법을 다 찾아봅니다. 다 헛되고 헛된 일입니다. 그걸로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지혜로운 생각만이 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주고, 내 마음에 평강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박진감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생기가 돌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어리석은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이제 생각이 모자라서 모든 이들에게 자기의 어리석은 것, 자기 자랑이나 자기 욕망에 속한 말,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말, 자기를 변호하는 말, 나는 이러는데 아무개는 어때? 자기를 비교해서 나는 우월한데 저 사람은 못하다, 나는 인간성이 좋은데 상대방은 인간성이 더럽다. 항상 우리들은 그런 말로 대화가 쉽게 열려집니다. 참 치졸한 마음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남을 이렇게 낮추면서 자기를 높이는 말, 이런 것들은 정말 그러면 자기가 높아지는 줄 아는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것이다. 그리고 남 잘 되지는 것도, 남이 잘하는 것도 꼴을 못 봐요. 남이 잘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열심히 즐겁게 정말 교회 봉사를 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합니다.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그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비난합니다. 저 다 사람 앞에서 하는 척 하느라고 저러는 거야. 그런 얘기 또 한마디 들으면 하던 것도 맥이 탁 풀리죠. 하기가 싫어요. 또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나
그런 얘기 했다고 안 하는 사람이나. 이게 한 동기가 나쁜 거죠.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 애쓰는데 상대방이 좋은 평을 안 해주는데 내가 미쳤어? 그 일을 하게. 그래서 낙심이 오는 거예요. 근데 건전한 생각으로 하면 남이야 뭐라고 하든 욕을 하든 비난을 하든 관계없어요. 내가 딱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진짜 가치로운 일이다 발견했으면 그냥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또 제 자랑이라고 하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의 실제 험정에서 나온 얘기니까. 제가 오늘까지 이렇게 버티고 나와서 이제서야 이제 정말 막바지로 이렇게 해보는 것은 중간에 죽을까 봐서 중간에는 참아 못하고 있다가 왜? 중간에 죽어버리면 개혁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살 해가면서 나는 안 하고 후배들에게 좀 해보라고. 내가 지난번에 탐사 갔다 오다가 신문이 영 별로예요. 나는 신문 그렇게 하자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예리하게 그냥 칼끝을 겨눠가지고 팍팍 사슬에다가 꽂아버려야 되는데 그런 글이 안 나오는 거예요. 슬슬 병든 강아지 죽구릇 핥듯이. 그래서 한마디 했죠. 그랬더니 이번에 사설인가 뭔가가 조금 약간 날카로워졌더라고요. 내가 그 말을 해놓고 지는 하기 싫으니까 안 하고 지는 죽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내가 해봤습니다만은 이제는 죽어도 그만 살아도 그만이니까 이제 막판 하잖아요. 사실 아마 우리 교회 잘 앞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되는 것만은 확실하지만은 아마 소문을 들으면 참 이상하다. 맞아. 저러니까 이단이지. 이럴 사람 참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이단 소리 40여 년간 한 30년 넘게 들어오면서도 굽힘없이 살아온 이유는 너무 분명하니까. 너무 확실하고 분명하니까. 안 그래요? 너무 분명하니까 굽혀질 수가 없는 거죠. 죽일 테면 죽여라 하고 한 거 아닙니까?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변죽이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 사람 인기를 얻으려면 이랬다 저랬다 해야죠. 민심이 저쪽으로 돌아간다 하면 민심 따라서 이렇게 하는 척 해야 돼요. 그게 정치예요. 난 그래서 정치가 더러워서 안 해요. 정치를 안 하는 이유가 그래요. 백성들 비유 맞추기를 해야 되니까 옳고 그러든 말든. 그럼 또 이쪽으로 민심이 저쪽으로 가면 또 그쪽으로 따라가서 또 야옹야옹 하면서 잘난 척하고 뭐 춤도 추어주고 막 이러잖아요. 참 우리나라 선거풍 또 묘해요. 그 여자들은 뭐하러 나와서 왜 춤추고 있어? 이쁘지도 않은 엉덩이 흔들어가면서. 참 기괴한 나라야. 또 그런 걸 보고 또 표 찍나? 아유, 나 또 왜 그쪽으로 가? 내가 이제 10장이죠. 통치자가 4절입니다. 통치자가 내게 화를 내더라도 나오죠. 권력 있는 자가 내게 화를 내더라도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마라. 참 멋있는 사람 아니에요. 권력 있는 사람이 꽉 소리를 내도 천하 없이도 자기 자리 자기가 지키는 것.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확신에 찬 사람이에요. 흔들림이 없죠. 참기는 하지만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천하 없이도 포기하지 않고 참기는 하죠. 참죠. 기다리고. 교회 개혁을 30년 기다려온 거예요. 사실 주저하면서 후배들에게 미루자 하고 미루다가 막판에 죽으면 얼마나 죽으랴 마저 죽자 하고 3년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공포하고 하나하나 얘기해가면서 지금도 아직도 정말 서로 소통이 되고 뜻이 종합이 되고 의견이 같아지고 기다리죠. 계속해서 1년도 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2년도 더 기다릴 수 있고. 그러나 변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변하지는 않습니다. 왜? 내 뜻이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너무너무 분명하니까 안 변합니다. 그것만은 좀 인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5절부터 나오는데 그만하십시다. 네? 7절까지인데 맞아, 읽고 그만합시다. 5절.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악이 있는 것을 보았으니 이는 통치자가 저지른 허물과 같은 것인데 무슨 허물인가? 참 해 아래서 한 가지 악이 있어요. 통치자가 저지른 허물이에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곧 어리석은 자를 높은 자리에 앉히고 부자를 낮은 자리에 앉히는 것이며, 어리석은 자,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를 높은 자리에 떡 앉히고, 여기서 부자는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말 번역은 물질적인 개념을 갖다 집어넣어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오해가는 게 많은데, 부자는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예요. 높은 자리에 앉을 만한 능력 있는 자를 높은 자리에 앉혀야지, 능력도 없는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혀놓으니까 그게 이제 통치자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 뜻에 합당한 사람, 그런 사람을 앉혀놓고 나라를 다스리는 거, 그게 정말 엄청난 허물이다, 그런 얘기고, 곧 어리석은 자를, 또 7절, 또 내가 보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 다녔다. 종들, 못난 종들은 말 타고 그럴듯하게 다니고, 고관들, 정말 높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걸어 다니는, 이것이 오늘의 세상이다. 솔로몬이 자기 다윗 왕 아버지 시대도 그랬잖아요. 아버지는 능력이 있는데 도망쳐 다니고 피신해 다니고, 능력 없고 어리석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뒤쫓아다니고. 다음 8절부터 다음 시간 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 위에 우리들 보내서 살게 하시면서 험한 일, 그리고 기괴한 일, 어리석은 일, 악한 일들을 많이 보면서 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소화하며 살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비록 어둡고 괴리가 많은 세상이지만은 그래도 지혜를 얻어서 마음 편안하게 즐겁게 기쁨으로 값진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지혜의 영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